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20절부터 이제 16절 20절까지 오늘 읽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마태복음 전체로 따지면 산봉우리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산봉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서 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는 이 사탄은 꼬라지를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산만하게 만든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자가 오늘 복되다 그랬어. 오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길이 나지 않는 여러분들이 길이 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자, 오늘 이 산봉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육하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 장소가 어디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여러분 행해진 일이야.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이거 다 같은 얘기예요.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제 그려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 사선으로 쫙 하면 간단하단 말이야. 그리고 요단이 있고 갈릴리가 있고 사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단은 유다와 이제 같이 있고, 그리고 서쪽에 보면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는 페니키아,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바벨론 족속들이야. 바벨론 족속들. 이 페니키가 있고, 여러분 그리고 북쪽 끝쪽에 보면 항구 도시인 두로와 시돈이 있단 말이에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도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만큼 이제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디 쪽에 있냐? 갈릴리 우쪽 북쪽에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로 따지면 두만강, 압록강 북쪽 끝쪽에 해당하는 곳에 있단 말이야. 두로와 시돈의 이제 딱 이 지중해 쪽 맞은편 쪽에 여러분 있는 게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자, 갈릴리 위쪽에 있는데, 자 우선 이 당시에 헤롯 왕이 죽었어요. 여러분 헤롯 원조 헤롯이란 말이야. 헤롯 뭐 2세돌 있고 뭐 3세돌 있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애굽의 왕이 다 바로 왕이 아니요. 바로 원조 바로 왕이 있고 바로 2세 3세 막 있듯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통 쉽게 얘기하면 애굽의 왕을 갖다가 바로 왕이다. 바로 왕이 됐다. 그래서 바로 왕이야. 바로 왕. 여러분 여러분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헤롯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헤롯의 출신 성분을 간단하게 보자 말이야. 헤롯은 말이죠. 출신 성분이 뭐냐 하면 에돔 족속이요.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이 뭐냐? 에서의 후예들이요. 에서의 후예들. 여러분 이 마귀가 가지고 노는, 마귀가 여러분 이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게 에돔 족속인데, 이 헤롯은 머리가 뛰어나요. 머리가 뛰어나고 여러분 줄타기에 권력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커. 그래서 줄타기의 명수야. 그래서 이 당시에는 로마에 여러분 이 압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유다나 이 이스라엘이 말이죠.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빌붙어 가지고 거기서 환심을 얻어 가지고 자기 민족을 다스리는 거야. 그리고 이 자기 민족의 세금을 갈취해 가지고 로마에 여러분 갖다 바치고, 그러면 분봉왕으로 여러분 임명을 받았단 말이야. 로마 황제로부터. 분봉왕이요. 헤롯 왕이. 분봉왕이면 그러면 정치가잖아. 정치가니까 자기 백성에게 여러분 계치급을 받고 사람으로 인정을, 이 출신 성분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았는데, 그러면 정치를 하려면 여러분 백성들의 여러분 민심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표를 얻어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 정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유다 민족은 가장 원하는 게 그들은 뭔가? 그들이 유다 민족에게 가장 원하는 건 뭐냐? 성전 중심의 사상이요.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을 살려면, 표를 얻으려면 성전을 지어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뭐냐? 헤롯 성전을 지은 거예요. 헤롯 성전을. 여러분 그래서 헤롯 성전이야. 그래서 이 당시에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말이죠. 동방 박사들이 여러분 이 유대 왕이 태어나는 별을 보고 여러분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가지고 경배하러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서 원래 태어나는데, 그런데
이 인간인지라 이 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왕이니까 왕궁에서 나겠지. 그러면서 헤롯 궁으로 간 거예요. 왕이 나신다는데 어디 계시뇨? 그랬더니 헤롯 왕이 여러분 뒤집어진 거예요. 소동이 일어난 거야. 여러분 소동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뭐냐? 두 살 이하의 여러분 유아들을 살해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원흉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이 늘 보면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방해하고 말이죠. 여러분 하다못해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이려고 여러분 이 뭐예요? 여러분 빌라도하고는 평생의 왼수지가 아니야, 왼수지가. 그런데 여러분 공공의 적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한패가 돼 버려요. 한패가.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들에게 저놈 뭐고 저놈은 평상시에 왼수인데 말이야.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함할 땐 한패가리가 되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평상시에는 왼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적인 예수를 모함하고 핍박할 때는 한패가 돼버려요. 한패가. 오늘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영의 눈이 떠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를 핍박하니까 결국은 빌립이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벌레가 먹어서 죽어요. 벌레가. 그래가지고 죽어서 여러분 여러분 유대 지역을 세 지역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이 세 지역으로 나눠요. 가이사라 빌립보, 유다와 여러분 갈릴리 쪽에 여러분 또 이 사해미 쪽 여러분 이렇게 세 지역을 나눠서 아들들에게 여러분 통치를 시킵니다. 유다 지역을 헤롯 아켈레오에게 먼저 맡기고 여러분 또 둘째 그 다음에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위에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이렇게 이제 세 지역을 등분해서 나라를 맡깁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은 분봉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황제의 여러분 이 칙령을 받아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아니야. 그걸 갖다가 분봉왕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아들들이 이 세 지역을 맡아서 맡긴 지역을 갖다가 성주, 영주 여러분 이렇게 부르면 정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영주 지역을 다스리는 해석상 그런 곳인데 지도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북쪽에 있단 말이야. 예수님이 주로 어디서 활동하죠? 갈릴리에서 활동한단 말이야. 갈릴리에서 활동하고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해요. 여러분 핍박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핍박을 하면 핍박을 당하시고 여러분 피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요한이라든지 제자들이 그래요. 사마리아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말이요.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쓸어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능력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뿌지시면서 함께 다른 초원으로 갔더라 그랬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면 여러분 그릇됨이 안 되면 권세를 아무나 남용을 해요. 여러분 이 영혼을 살리는 데 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걸 피해서 억울하지만 쫓겨서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쫓기고 어디로 갔어?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올라간 거야. 우리나라 따지면 여러분 낙동강, 두만강 여러분 이 북쪽 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늘 보면 그래서 자 예수님이 여러분 이 행한 일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랑 상대하고 있었죠? 마태복음 16장 1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여러분 이 두 집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헤롯이라든지 빌라도도 평상시에 왼수야.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여러분 왼수인데 공공의 적인 예수를 핍박할 때는 하나가 됩니다 말이야. 이게 이 세상이라는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여러분 시험에 빠뜨리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아니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여러분 그런 역사를 보고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그 말이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근원적으로 보면 여러분 내 안에 악한 것이 여러분 애굽의 악한 것들이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4절에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여러분 뭐라 그래요?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고 보니 그래.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터줏대감인데 나가겠냐 그 말이야. 이게 인격화가 된 거예요. 인격화가. 그래서 쉽게 나가는 게 아니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말이죠. 여러분 내가 나를 보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떨 때는 내 꼬라지가 드러나고 말이죠. 누가 뭐래기 전에 내가 싫어. 여러분 그거 바라보면 우울증 걸립니다. 오늘 여러분 약속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반드시 여러분 긍정적인 언어로 선포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이루리라. 어떤 사람은 말이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여러분 나는 여러분 이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있어서 할아버지도 가난하고 남의 집 세나 살고 아버지도 그러고 나도 그렇게 살 거야.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이 제 친구가 있었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땅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여러분 이 오늘 13절부터는 북쪽으로 갔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지리적 환경에 대해서 한번 보자 그 말이야. 여러분 빌립보 지역은 마민 홀몬이라는 이름 들어봤죠? 홀몬산 들어봤지? 응? 읽어봤을 거 아니야. 성경을 읽어봤을 거 아니야. 홀몬산. 홀몬이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여러분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자 보면은 광야의 사막인데 여러분 물이 안 나요. 물이 안 나는데 어떻게 짐승이 살고 어떻게 식물이 살고 말이죠. 어떻게 여러분 뱀이 살고 개구리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말이죠. 자 여러분 지중해 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부는 습한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북쪽에서 있는 차가운 바람, 이 홀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있단 말이야. 이것이 충돌을 할 때 여기서 뭐가 생기냐 하면 이슬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슬이 생기고 이슬이 내리는 시간에는 뱀이 꽈리를 틀어요. 꽈리를 틀어가지고 그 이슬을 받아서 먹고 살아. 여러분 개구리는 말이죠. 이슬이 내리는 시간에 여러분 이슬이 쫙 내리면 이 혀로 핥아서 먹어. 자 그런데 여러분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이번 주부터 암송이 들어갔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 옷깃에 내린과 같이 여러분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과 같도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어. 자 여러분 물이 안 나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거기에서 이슬이 여러분 쫙 내리면서 그 이슬이 차가운 이슬이 말이죠. 여러분 뭐냐 홀몬산의 눈으로 말이죠. 해가지고 빙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빙산이 여러분 뜨거운 햇빛이 비칠 때 이 여러분 이 열기 때문에 수온지가 이루어져요. 신비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야.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이 숲이 형성이 되고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러분 이 젖줄이 쫙 형성이 되는 거야. 이게 아니 내가 뭘 열심히 했습니까? 무슨 땅을 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야. 그래서 요엘서 3장 18절에도 여러분 이 뭐냐 여러분 이 그 산들에서 시온의 산들에서 복을 명하셨는데 시온의 산들에서 여러분 흘러내리는 여러분 이 유다의 여러분 이 젖줄이 시띵 골짜기에 다 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이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 본래 지역 명칭이
파네아스라는 여러분 이 원문이에요. 그거는 뭐냐? 동굴. 여러분 동굴 오면 다윗이 동굴 오면 숨는데 여러분 이 사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다윗이 보면은 말이죠. 사무엘상 24장에도 보면 아들람굴 여러분 또는 엔게디 동굴에 여러분 이 숨잖아요. 그런데 이 여러분 이 숨기에 좋은데 어마어마한 이쪽에 동굴이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도 보면 사사기 3장 3절에 보면 바알 헤르몬으로 소개되는데 여기에 무슨 신을 섬기느냐? 판신을 섬기는 신당을 설치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판신이 나와요. 판신이 한번 보여주세요. 반은 염소고 반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 판신이 여러분 그런 우상을 섬깁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목축의 신이라고도 하는데 이 신이 뭐를 여러분 하냐면 백성들에게 공포를 갖다 줘. 꿈을 꾸는데 공포에 여러분 무서운 꿈을 꾸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금세 죽을 것 같고 말이죠. 막 두려움을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두려움이 아니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반드시 여러분 두려움은 그것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강이야. 오늘 여러분 평강할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판신은 제우스의 아들로서도 이해가 되는데 염소의 다리와 뿔을 가지고 있는 반은 인간이고 반은 염소야. 판신의 모습이요. 판신은 또 여러분 목동들을 보호한다는 산에서 들여서 가축을 보호하는 신으로도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거예요. 공포감을. 악몽을 꾸게 하고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당들도 여러분 내림굿을 받고 여러분 신내림을 받는 사람들이 뭐 그러냐? 공포요. 그래서 아주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무당도 전체적인 무당들 보면 한 명이라도 아무리 유명한 무당이라도 내가 원해서 무당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100%가 혈기가 어마어마해요. 혈기가. 여러분 이 사람 그래서 보면 이 뭐 탤런트인 어떤 여자도 말이죠. 아주 뭐 20대의 아름다운 여자인데 말이죠.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당의 세계도 여러분 공포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고통 가운데 벗어나는 길이 신내림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그래야 벗어나니까 말이죠. 그래야 두들겨 맞지 않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 공포감을 불어넣는단 말이야. 악몽을 꾸게 하고 말이죠. 너무너무 두렵고 정신이 없을 때 뭐에 빠졌다고 그러죠? 패닉에 빠졌다 그러지. 패닉 상태다. 공황 상태다. 패닉이 어디서 나왔냐? 여러분 패닉에서 나온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보면 며칠 전에 마영건 집사가 보이스피싱에 무슨 당할 뻔했다고 올렸더라고요. 그런 택배 기사들 사칭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송장 번호가 불을 켠다. 문자 메시지를 탁 보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뭘 설치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아는 여러분 이 사모님도 평상시에 명철한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 보이스피싱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더래요. 이게 갑자기 공포심을 여러분 갖다 주고 갑자기 말이죠. 여러분 아이가 나갔는데 말이죠. 아이가 팍 잡혀서 아빠 혼데 자기 딸 목소리도 아닌데 말이죠. 공포감이 갑자기 해가지고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야. 패닉 상태에. 그래가지고 뭘 설치해라고 그러고 말이죠. 저는 미국에서 무슨 카드가 발급됐다고 그리고 230만 원이 결제됐다고 궁금하면 연락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 이거 사기치는 새끼들이로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남겼어요. 여러분 보면 저도 보이스피싱에 몇 번 연락이 오고 먼저 공포감을 준단 말이에요. 공포감을. 그러면 패닉 상태에 빠져. 그래서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의사가 얼마나 똑똑해요. 우리나라 의사 똑똑하잖아요. 여러분 똑똑한데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43억인가 얼마인가 의사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당한 게 최고로 여러분 많이 당한 거예요. 이게 아니 똑똑할 것 같은데 여러분 패닉 상태에 빠지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두려움이라든지
여러분 이 보면 여러분 당할 때 물을 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잠잠히 스톱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할 때까지.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뭐냐, 판은 술과 여자를 좋아해. 그래서 판이 들고 부는 피리가 있는데 그 피리가 뭐냐, 플룻이야, 플룻. 여러분 이 플룻이 어디서 나왔느냐? 판신의 피리에서 유래된 겁니다. 플룻의 원래 이름이 펜, 판, 플룻이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깊게 묵상할 것은 성경의 시대로 넘어가 봐요. 성경의 시대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먼저 헤롯이 여러분 분봉왕이란 말이야. 여러분 이 자식들에게 여러분 이 뭐냐, 이 세계 지역을 통치하게 하고 또 이 헤롯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 때 유아 살해 이 정책을 펼단 말이야. 그래서 이 로마 황제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은 분봉왕이 여러분 그 사람 하나뿐이 없단 말이에요. 죽고 나서 나라가 분할되고 다스려지는 통치가 되는 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신전이 헤롯 왕, 분봉왕 때부터, 원조 헤롯 때부터 동굴을 시작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헤롯 대왕이 동굴을 중심으로 신전을 만들어서 만든 이유가 뭐예요? 대왕이나 분봉왕이나 누구의 눈치를 봐요? 로마의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로마의 눈치를 봐야 신전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 여러분 이 원조 때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름을 불렀단 말이야. 그리고 이 아들 때는 뭐냐? 가이사라. 황제 이름이 뭐야? 가이사라 말이야. 황제의 이름을 분할받아 가지고 도시를, 신도시를 만든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누구의 이름을 붙였어? 황제의 이름을 붙인 거야. 그리고 나서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여러분 이 추가로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붙인 거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 그러면 여기는 뭐냐, 황제의 철학, 로마 황제의 철학과 가치관과 세상의 중심이 여러분 가장 센터에 있는 곳이란 말이야. 그리고 뭐냐, 물이 풍부해. 그리고 반대편 쪽엔 두로와 시돈 땅에는 뭐냐, 항구 도시가 있어. 항구 도시에서 아주 가깝고 여러분 가이사라는 여러분 이 소도시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명, 문물 여러분 최고로 멋진 곳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 집값도 어마어마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남 같은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아주 굉장히 부충이란 말이에요. 이 상업적으로나 여러분 이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그곳까지 가서 여러분 오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잘 보자 말이에요. 그걸 뭐냐,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가이사라 빌립보는 지중해 쪽 도시에 여러분 이 항구 도시란 말이야. 여러분 근처에 있단 말이야. 도시 이름을 부를 때는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와 모든 것들이 문물이 여러분 물 자원이 풍부한 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딜레마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죠. 딜레마라는 말을 어느 때 쓸까요? 딜레마 여러분 원조는 그리스어로 한번 보세요. DI 여러분 숫자 2개라는 뜻이야. 플러스 레마 주제, 명제. 그러니까 2가지의 주제다. 응? 여러분 그게 뭐냐? 여러분 진퇴양난이라는 말도 같이 써. 그래서 뭐 답답하다. 응? 왜 답답해요? 답이 없어. 답답하다. 답이 2개야. 응? 답답. 응? 그거 아나요, 여러분? 응? 여러분들이 집중하려고 제가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둘 사이에 끼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응? 여러분 이런 상황을 뭐라 그래? 딜레마라 그런다 말이지. 이 사람을 택하자니 이 사람은 돈이 없고, 이 사람을 택하자니 이 사람은 좀 외모가 출중한데 이게 참 들은 게 없고 말이지. 여러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마민 그럴 때 어떤 걸 택해야 돼? 자
여러분 이게 딜레마란 말이에요. 딜레마. 응? 여러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잘 살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죠? 잘 살게 되면 영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은 자기도 속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돈 좀 원없이 만지면 내가 로또라도 되면 하나님을 진짜 마음껏 멋지게 섬겨야지. 속는 거예요. 이거 속는 거. 주일 원 없이 내가 섬기겠다.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게 되면 교회 나올 시간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늘 목사님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막 갑자기 준비가 안 됐는데 열려보세요. 하나님 말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만날 돈 때문에 말이죠. 사옥 져야죠. 여러분 또는 여러분 이 조그만 아파트에서 여러분 좋은데 여러분 아파트에 가야죠. 여러분 또 차도 바꿔야죠. 여러분 사옥도 지어야죠. 여러분 끊임없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은 늘 얘기하는 게 뭐냐, 지금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갈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분인데 뭐를 아끼겠느냐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대박 난 것 때문에 바빠요. 여러분 시간 없다 그 말이야. 기도회도 못 나오고 여러분 주일 예배나 겨우겨우 나올까 말까 명맥만 유지한다 그 말이야. 이걸 뭐라 그래? 딜레마라 그래. 딜레마. 참 재미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열왕기 15장에 보면 에롯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에롯. 에돔 지역에 속해 있는데 엘롯이 유다가 있는데 유다는 이곳을 빼앗았다가 빼앗겼다가 해요. 엘롯이라는 곳을 역사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어떨 때는 빼앗고 어떨 때는 빼앗기고. 왜요? 엘롯이 왜 중요하냐면 지도를 보면 이 동해 끄트머리에 있어서 모든 대륙이 여기에서 교차가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저거를 확보를 하면 나라가 일어나는 겁니다.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저것을 탐을 내요. 어느 나라도. 그러니까 저 땅이 평안한 날이 없죠. 여러분 빼앗았다가 빼앗겼다가 호시탐탐 노리니까 반복이 돼요. 예를 들면 우시야 왕 때 역대하 26장에 보면 이것을 빼앗아요. 유다의 영토가 됩니다. 나라가 부흥기야 중흥기야 이게.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 교만에 꽉 들어쳐서 망하죠. 우시야가 52년을 통치했는데 놀랍게도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존재가 되니까 제사장 역할까지 해요. 여러분 너 비켜 내가 올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성전에 재물을 만지다가 문둥병이 걸려버립니다.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이 왕궁에도 못 들어가요. 별궁에서 저렇게 죽을 때까지 거기서 죽어요. 여러분 이게 참 딜레마예요. 딜레마. 여러분 거기서 죽습니다. 기독교 여러분 이 역사학자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적어오려면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역사를 알면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학자들의 글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해놓았어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자산이 뭐냐? 최고의 자산이 응? 김민서 뭐가 최고의 자산일 것 같아? 여러분 교육이요? 성경이야? 여러분 유다의 혈통이요? 아니요. 결핍입니다. 가난한 마음이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자산은 언제나 그들을 복되게 하려면 여러분 결핍하게 하고 가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전에 말이죠.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보는 아주 회계사가 있는데 세무 회계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 40대나 될까 말까 해. 그런데 말이죠. 뭐 골프를 치러 가고 벤츠를 타고 말이죠. 딸이 둘이 있대요. 아내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뭐를 해도 채워지질 않는 미치겠다는 거야. 미치겠다는 거야. 채워지지 않고 만족이 없다는 거야.
그거 당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거야. 내가 그랬어. 하나님을 찾아야 돼.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준 거야. 어떤 것도 여러분 채워지는 게 없다면 미치겠다는 거야. 골프를 쳐봐도 여러분 친구들하고 강남에서 룸사롱에서 말이죠. 양주를 먹어봐도 수백만 원어치 양주를 먹어봐도 뭐 채워지는 게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참 당신은 아내를 잘 만나서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세요. 그래서 올해 상담으로 갔다가 여러분 전도하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참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결핍으로 몰아넣어요. 광야에도 던져놓고 고난의 풀무에도 놓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그 상황 속에서 배우는 게 뭐죠? 하나님밖에 없다. 목사님이 금년에 받은 말씀이 뭐야? 이사야서 44장 3, 4절이에요. 내가 여러분 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목마르고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 찾는 거는 이 물을 그냥 먹어도 말고 그만이 아니요, 이 물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사슴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을 찾듯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여러분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마른 땅이니까 얼마나 비를 기다리겠어요.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며. 그랬어. 이게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준 메시지야. 오늘 하늘소망교회 다음 세대들 말씀을 받고 사모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때 오늘 여러분 문들이 열릴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올 것이라. 야, 시냇가에 버들이야, 버드나무. 여러분 그럼 뭐가 부족하겠어? 뭐가? 풍부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사모해야, 갈급해야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는데 목사님이 캄보디아를 갔었는데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만났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 자녀가 여러분 자녀들을 기도로 키웠겠어요? 돈으로 키웠겠어요? 기도로 키웠겠죠. 근데 이 아들이 말이죠, 어렵게 유학을 갔대요, 미국으로. 그리고 예일대를 들어갔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공부에만 올인해도 힘든데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한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죠, 얘가 국제적인 변호사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주 세계적인 기업의 이 법무팀에 여러분 이 특채가 돼가지고 인재로 여러분 와가지고 어느 날 휴가를 해가지고 아버지 선교 현장에 왔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러더래요. 야, 내가 너한테 고마울 게 뭐 있냐? 아버지는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나는 자라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복된 게 어딨냐 그 말이야. 그것처럼 복된 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가난하게 해준 거 고마워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좀 가슴이 말이죠, 아주 이 촉촉해지면서 눈물이 덜컥 나더라는 거야. 전적인 여러분 이 자녀도 여러분 가난이 여러분 어떤 저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난하면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면 이것처럼 재앙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환경 가운데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자주 얘기하지요. 부유해지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돈 남고 시간 남으면 죄 지르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요즘에 주기도문 여러분들이 듣고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김해찬 그걸 어떻게 이해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영적인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육의 양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육의 양식은 배고프면 배고픈 거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영적인 양식을 못 먹으면 뭐 감각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분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오늘도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 오시는 한 호흡도, 여러분, 내가 설 수 없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여러분, 아침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점심 때는 십계명으로 기도하고, 저녁 때는 사도신경으로 기도한다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모슬렘들 있죠,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 모슬렘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슬렘들이 말이죠,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5번씩, 여러분 새벽 때, 여러분 아침을 열 때 기도하고 의복을 갖춰 입고 말이죠,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 탁 내서 여러분 제 시간에 말이죠 5번씩을 그 형식을 여러분 본받으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만큼 얼마나 무섭냐 그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여러분 자유하면서 방종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적어도 최소한의 하나님께 구별되어지는 것을 못해요. 어떻게 이겨?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 나를 존중하는 자가 나에게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우리는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네가 나를 인정을 했니?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했니?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 내 말을 너무 잘 듣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야. 허다못해라도 여러분, 허다못해 무당이요, 여러분 손 없는 날, 여러분 이 손 없는 날 이사를 가라 그러면 목숨 여러분 바쳐서 지킵니다. 여러분 물가 가면 안 된다고 그러면 물가에 목숨 걸고 안 갑니다. 하나님이 싫어한 걸 얼마나 우리는 인식하고 사느냐? 여러분, 최소한 이거를 점검하라 그 말이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소망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살고 내가 성공한 것 같아도 팔자 운명 가운데 암이 걸리고 집안에,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 조상부터 내려오는,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생기고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고혈압으로 또는 심장병으로 쓰러지면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팔자 못 고친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내가 책임질 거냐?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을 살 것이냐? 오늘 여러분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주기도문에 뭐를 엄청난 걸 가르쳐 줬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여러분, 내 아버지라고 가르쳐 줬어 예수님이. 그분은 뭐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너희 영적인 양식과 육적인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그만큼 인정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 번째 관점이 뭐죠? 그분은 아버지다, 아버지. 공동체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양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와 용서의 문제까지도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가르침이 뭐냐?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예요. 너는 너, 나는 나가 있을 수가 없죠. 김이스라엘,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 우리로 다가와 있나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 이모, 우리 삼촌, 응? 우리 삼촌, 응? 우리 로이, 우리 마민, 응?
우리 몇 년 전에 목사님이 드라마는 제가 안 보는데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장그래가 프로 바둑기사 입단 좌절로 인생에 이제 좌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취업을 했어요. 입사하는 회사에서 겪게 되는 직장 동료 간의 갈등이야. 동료 애를 그린 드라마인데 얘가 입사하자마자 외로움도 많이 타고 내성적인 아이라 여러분 괴팍한 가장이 한마디에 뻑하여 우리 인터넷에 우리 식구에게 누가 그랬어? 여러분 그 말을 옆에서 듣다가 얘가 감격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퇴근하고 책상에 앉아서 빙긋이 웃으면서 우리라고 그랬지. 응? 우리라고 그랬지. 과장님이 우리라고 그랬지. 내가 그 우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감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공동체 안에. 근데 여러분 시험 들면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이탈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 이게 뭐냐? 악한 원수에게 속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뭐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나는 넘어질 수 있어.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는 거야. 또 들어가는 거야. 믿음 없으면 뻔뻔하기라도 해라 그 말이야. 뻔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로이는 혼을 낸 적이 없는데 말하는 인형을 갖다가 팍 뒤집어내서 거의 뭐 박사를 그래서 야단을 쳤더니 막 울더라고 막. 그러니까 아빠도 와가지고 혼내고 막. 그랬더니 할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그랬더니 그리고 또 우리 할아버지 집에 가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팍 해가지고 야단을 치면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팍 와가지고 안기더라고. 잘못했어 할아버지. 그랬더니 팍 안기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 집에 이제 오지 마 그랬더니 아니야 갈 거야. 그랬더니 짱 오더라고. 그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뻑하면 말이죠. 보면은 무슨 뭐 교회 안 간다는 게 무기야. 어떤 사람들 나 교회 안 갈 거야. 교회 안 갈 거야. 그게 무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뭐예요? 내가 10번 죽을 죄를 져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여러분 뭐야? 갈 거야. 하나님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주님이 차 해서 나가 이놈의 새끼야. 그러니까 아휴, 아빠가 잘못했다.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그게 쨍해가지고 야, 뭐 더 사줄 거 없나? 뭐 줄 거 없나? 내가 힘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행위를 보지 않는다고 말이야. 우리 여러분 힘들 때 친정집과 같은 갈 곳이 있냐 그 말이야. 유리 방하고 갈 곳이 없이 말이죠. 헤매는 인생 되면 안 된다고 말이야. 갈 고향이 있느냐 그 말이야. 내 영혼의 고향이. 아멘.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북쪽 끝쪽이야. 이 끝쪽까지 밀려갔단 말이야. 경계선이요. 마치 현대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라는 공간만 나가면 항상 우리는 일상이 어디서 있습니까? 경계선이요. 부유한 도시야. 세상 가치관 로마의 철학이 가장 왕성하게 중심에 딱 서 있는 곳이야.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잖아요. 동성애는 누구도 여러분 20년 전에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커밍아웃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경계선에서 여러분 여러분 갈등한단 말이야. 갈등. 우리에게 주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그 말이야. 여러분 여기서 죄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얘네들아 인자를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고요, 여러분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이 사람들 죽은 사람들 아니야. 죽은 사람들이 살아서, 그 영이 살아서 예수라는 청년에 들어가 가지고 기적을 행한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세상 가치관, 만문의 가치관으로 중심에 있는 곳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경계선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경계선에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신앙 고백하면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을 하면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고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자기 부를 포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라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다 그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 반석, 여러분 교회는 뭐냐? 이게 첫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창립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냐? 여러분 요즘에 보면 무슨 여러분 이 예배 개척 예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잘못 보내는 게 창립 예배래. 창립은 아니에요. 창립은 한 번뿐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창립한 거야. 창립한 거. 그리고 여러분 이 지역의 교회가 여러분 이 개척원권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냐? 설립 예배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 자, 이 반석 위에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여러분 베드로 반석 위에 무슨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어? 어둠의 땅, 음부, 사탄이 있는 곳에 세워진 거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여러분 세상을 등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세상 마귀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된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준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열쇠 있죠? 매고 푸는 여러분 딱 열쇠를 갖다 제껴 들어가면 열리는 거야. 금년에 문들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도 여러분 이 문들이 지금 열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의 문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목사님이 보면 여러분 사극에 보면 말이죠. 야 거의 뭐 지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황제에게 그러잖아요. 폐하 소장이 선봉장에 서겠나이다. 소장을 보내주시옵소서. 사극을 제가 그전에 많이 봤단 말이야. 응? 여러분 그래서 제 이름이 먼저 가는 사람이야. 먼저. 그래서 여러분 이 보면 뭐예요? 여러분 이 가면서 말이죠. 팍 저기 고생 파살도 맞고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건강검진도 말이지. 탁 봤더니 말이야. 위도 그렇고 말이죠. 거의 뭐 용종 선종이 말이죠. 암이 곧 암이 되는 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이 공격을 많이 받은 거야. 예. 제가 무슨 담배를 핍니까? 무슨 술을 먹습니까? 뭘 먹어야 내가? 그렇잖아요.
응? 그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조금 하나님이 이 물건도 조금 좀 주시고 말이지, 선물로 좀 주시고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선봉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또 누구는 말이죠, 하늘 소망교회에서 우리가 이게 이 문을 여는 아주 시초가 될 걸 기도하고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승선에 타야 돼. 그러면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있다 그 말이야. 저항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오늘 저항이 있어도 거기서 여러분 자포자기 하지 말고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선포하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 앞에 열린 문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교회 준 권세예요. 교회 준 권세.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여러분 이단들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 똑같이 걸어놔. 똑같이 하나님 얘기해. 여러분 이단이고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야.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이 머리야. 그런데 교회에서 동성애 얘기하고 말이죠. 동성애가 여러분 이 합법화식으로 얘기하고 말이죠. 공산주의가 여러분 이 우상이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사회주의가 이를 합법화시키고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이 진화론이 어떻고 말이죠. 여러분 창조론을 얘기하면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무슨 안수 집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있고 이게 교회냐 그 말이야. 이게 교회냐.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들이 캄보디아에 있든 우리 필리핀에 있든 말이죠. 여러분 저 완도의 섬나라에 있든 말이죠. 할머니 2명이서 예배 드리든 말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수십만이 있든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말씀 중심인 교회면 하나라 그 말이야. 하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게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서울대도 서울 인서울 스카이도 있고 서울대급도 있고 지방대급도 있고 교회도 아니 동네 교회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야. 할머니가 혼자 계시든 신앙 고백 위에 여의도 순복음처럼 큰 교회든 형태와 모양은 침례교회든 장로교회든 다르든 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말씀의 토대가 있으면 교회는 하나다 그 말이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부르심의 확증을 받으라 그 말이야. 부르심의 확증을 받지 아니하면 내가 죽고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 얘기하지 않냐고 제 얘기하지 않냐고 여러분 마귀 얘기하지 않으면 이거는 가짜야 가짜. 이거 알아야 돼. 여기서 내 마음에 여러분 이 심령 가운데 부딪힘이 없지는 그러면 10년 가운데 이 고백이 없으면 부딪히면 기분 나쁘면 위로 갔다가 기분 나쁘면 그 기분 좋으면 돌아왔다가 이게 무슨 구원이야 이게. 이것이 내가 죽고 주가 사는 이 고백 위에 여러분 세워져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져야 여러분 진짜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공사 중이야 공사 중. 완성된 게 없어. 완성된 게. 오늘도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교회 성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성도는 거룩한 물이야. 물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질문할게요. 마민. 여러분 말하고 마민하고 경주하면 누가 이겨? 말하나 말하지? 응? 말이 이길 거 아니야. 이 질문이 맞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하고 경주해서 이길 수 없지만 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야? 말을 타야 돼. 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황제의 도시 로마의 철학과 가치관이 중심 한가운데서 빌립보 교회 못지않게 만몬신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이란 말이야.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게 아니야.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만몬신 우상이 가득한 도성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찬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나더 레벨이 돼야 돼요. 다른 레벨이 돼야 돼. 말하고 경쟁하는 우매한 짓을 해서는 안 돼. 말을 타야 돼요. 어나더 레벨. 여러분들이 세상과 경쟁하고 싸울 것이 없이 그걸 올라설 수 있는,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전쟁은 누가 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구별된 존재로 오늘도 승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신앙 가운데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